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원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친교주일을 맞이하여서 전도회별로 아름답게 교제 나누신 이후에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감사와 격려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1년 중 날씨도 아마 제일 더웠을 것이고 또 4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5주 동안이나 우리 주일 식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6여전도회 우리 임역원분들과 회원분들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감사로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성김 덕분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제의 장으로 매주일마다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전도회 우리 회원분들께서도 아마 제가 보니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봉사하시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저 뒤에서 이렇게 땀 흘리시면서 청소하시고 또 설거지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8월 달에 봉사하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도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더 일어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마 많이 계신데 겸손하게 또 이렇게 일어나시길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북문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데 그저 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갇혀갈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잠깐 말씀 나누며 죽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에스라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6장 말씀 안에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다스리던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사 제국의 왕 혹은 황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에게 어떤 상소문을 올리게 되고 그 상소문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에스라 6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인물입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총독 다뜨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신하입니다. 아마도 그가 유브라데 강 서쪽 편을 다스렸던 것 같은데 이 서쪽 편에 유다 지역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으로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동안 16년 동안이나 멈춰져 있었는데 성전 공사가 갑자기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이 유다 민족이 어떤 근거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로서 그것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의 총독으로서 지금 오랫동안 멈춰진 그 성전 공사가 다시금 재개되는 그 순간에 도대체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이 유다 민족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라 6장이 아니라 한 장 앞에 있는 에스라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본문에 그 상소문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리오 왕에게 요청하기를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고레스 왕의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지 또 정말로 사실인지를 다리오 왕에게 확인해 달라는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총독 다뜨네의 요청을 받고 그것을 검토한 이후에 어떤 답변을 내놓는데 그 답변에 해당되는 것이 에스라 6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인데 총독 다뜨네가 요청한 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정말로 발견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리오 왕이 그 칙령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계승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재개한 그 성전 건축이 막히지 않고 계속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내용이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 재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총 3가지를 약속해 주었는데요.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잠깐 눈으로 보시면 다리오 왕이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에게 보장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성전 공사하는 그 지역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접근하지도 말고 멀리하여서 공사를 막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계속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었던 것은 성전 건축을 하면 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 자재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쓰이는 제물조차도 날마다 국가에서 지원해 줘라.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물을 제공해 줌으로써 제사장들이 페르시아의 왕들과 페르시아의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과 12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다리오 왕은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린 이후에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내린 이 두 가지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무거운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세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백성이라도 내가 내린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엄벌에 처할 것인데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서 그 들보에 사람을 매달아 죽게 하고 또 그 집은 거름토로 삼아버리겠다라고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통치자도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세워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순간을 친히 움직이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인간의 결정과 권력자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 6장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독 닷드네의 상소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 장 앞에 있는 에스라 5장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라 5장 6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된 그 총독 닷드네의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라 5장 3절과 9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또 8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 반복되는데요. 총독 닷드네가 올린 그 상소문의 가장 핵심되는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유다 민족들아,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누구의 명령을 따라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총독 닷드네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대답이 이 상소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5장 13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자, 이 대답은 유다의 장로들과 관리들이 총독 닷드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내용을 닷드네가 그 상소문에 포함시키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총독 닷드네가 물었던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 도대체 너희는 누구의 명령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대답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자, 이제 우리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아멘. 자,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또 성전 공사와 성벽 공사도 아울러서 진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심에, 그리고 그 결과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실제로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칙령을 내렸지만,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반포하게 하신 궁극적인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재개할 때 그들은 누구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가 조서를 내린 것도, 그가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귀환하고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한 것도 사실은 그 배후에 계시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처음 시작될 때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자재들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만 에스라 4장 5장에 이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16년 동안 멈춰지게 되었죠.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비록 멈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재개하기 위하여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유다 민족에게 보내시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그것을 재개하게 하시는데, 마침 그것이 재개되는 이때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성소문을 올리고, 그리고 다리오 왕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됐을 때 그 상황 속에서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과 또 이렇게 서포트를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이 또다시 움직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이어서 이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감동시키셔서 그것이 이제 다시금 재개되고 다시금 완성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에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결정과 통치자들의 권세이지만 역사를 진짜로 움직이시는 궁극적인 손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때로는 강대국가의 왕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 그리고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한 구원의 길도 결국에는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환경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온전히 나를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북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 가장 세심하고 가장 정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에 보면 언제나 우리보다 높이 계시고, 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더 세밀하시고 더 정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총독 다뜨네가 올린 그 상소문에 대해서 매우 세심하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한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 수준이 아니라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 입장에서 이처럼 작은 한 지역의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 그 상소문을 직접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룬다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통령만 한번 생각해 보아도요, 하루에도 수많은 보고와 현안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저 한 지역에 어떤 건축물로 인한 상소문이 올라왔을 때 그 지역의 그 작은 사안까지 일일이 다 검토하고 그것을 따져 묻고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 입장에서 이 다리오 왕은 어쩌면 이 다뜨네의 상소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이 총독 다뜨네의 상소문을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세심하게 읽고 세심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독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면서 과연 유다 백성들의 주장처럼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칙령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바벨론에서 왕의 문서 창고를 찾아볼 것에 대해서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5장 1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총독 다뜨네의 상소문을 읽고 그 문서가 정말로 있는지 바벨론 지역의 왕의 문서 창고를 찾아볼 것을 요청받은 그 상태에서 그것을 수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은 바벨론에 있는 문서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그것을 문서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이 있는, 다시 말해서 문서 창고가 있는 그 지역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성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수산성이라고 하는 그 수산성 안에, 수도 안에 이 문서 창고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절 말씀만 읽게 되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1절 말씀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총독 다뜨네의 요청에 따라서 이 문서 창고를 실제로 뒤져보았는데, 찾아보았는데 문서를 찾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문서를 찾아보았지만 그 수산성 안에 있는 문서 창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문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약 20년 가까이 지나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즉위해서 2년 정도 지났던 그러한 세월이 오래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디지털이나 어떤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 시스템이 없는 시대에 20년이 더 지난 선대 왕의 문서 하나를 발견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다리오 왕은 그 수산성 안에 있는 문서 창고를 찾아보다가 없구나 하고 그저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자, 1절과 2절 본문 말씀만 읽으면 설명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지만 1절과 2절 말씀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1절 말씀은 왕의 문서 창고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 2절 말씀 메데도 앙메다 궁성은 사실 왕의 문서 창고가 있는 수산성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메데 지방의 행정 도시였습니다. 자,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내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귀향과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그 내용이 담긴 문서가 수도인 수산성에서는 없었지만 그로부터 500km 정도 떨어진 지방 행정 도시인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발견으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일개 지방 관리의 상소문을 받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살펴본 일, 그리고 그의 요청에 따라서 수산성에서 실제로 문서를 찾아보았지만 실패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부터 500km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그것을 끝까지 발견해낸 일,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세심하시고 정교하시게 때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리오 왕은 그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단순히 사실이었구나, 그 칙령이 존재했구나라고 확인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레스 왕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언급했지만 그는 관리들에게 결코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했고, 또 두 번째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또 제사에 필요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까지 날마다 공급해주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처형하고 그 사람의 집은 거름토로 삼게 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까지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금 무사히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역사의 주인이신, 역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가장 세심하시게, 가장 정교하시게, 또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보다 더 넘치게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아주 작은 사건도 놓치지 않으시고 세심하시게 일하시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떨어진 문서 하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졌던 성전 공사도 하나님의 시간에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멈춤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멈춤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멈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는 우리 북문의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주일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오늘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오전 그리고 오후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전도예별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나눔을 통해서 배우고 주님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놓고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성전 공사가 멈춰진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힌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역사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떨어진 문서 하나도 주님의 손에 있고 역사의 흐름도 사람의 마음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 상황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승리의 승전가를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